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읽고 영어로 우리 또 수지 집사님 같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 말씀이냐면 만날 만할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가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가 지금 이 사람이구나. 좀 더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고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은혜를 좀 받고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좀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 출석도 많이 하는데 기도 좀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당신이 돌아올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대화를 하면서 언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늘 걸리고 그래요. 좀 얘기를 했을 때에 좀 예수 만나시려 됩니다. 예배도 좀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또 선뜻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상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꿈속에서 얘야 하고 깨우쳐줄 때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꿈속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쓰여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5장 7절에 써 있어요. 이 글은 내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만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은거나 하고 깨우쳐주고 그것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만난다는 그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지 못하고 찾을 만할 때에 찾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린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또 카톡을 보내서 와서 제가 보는데 행복을 찾기 위하여 행복이라는 그 뜻에서 몇 가지를 쓰셨더라고요.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친구를 찾아서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높은 명예가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다 찾아봤는데 그들 나름대로 다 행복함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 이제 들어가는 중에 길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중에 한 거지를 만나서 당신은 행복을 무엇이라 생각하면 행복을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 그랬더니 내 행복은 하루 먹을 거 해결하고 잠잘 곳 있으면 자기 행복은 끝난대. 그렇다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식이 그 길을 쭉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제가 볼 때 행복을 왜 그런 데서 찾느냐고, 아니 찾을 데 없어도 왜 거지한테 찾냐고 저한테 의문이 팍 올라오고, 야, 참된 행복은 참된 진리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얘기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행복함을 누릴 자가 없다. 진리를 누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부한 것을 누리고 아무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찾을 수 없어. 인생의 목적을 본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왜 세웠냐? 너희들은 내가 세운 이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본분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으시고 진리를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학적인 시에서 내가 깨달은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인생의 패바제가 되어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왜 인생의 패바지가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느냐고. 제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일을 합니다. 많은 일, 굳은 일들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더라고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많은 사람들 만나는 중에 바리새인 만나요, 사두개인 만나요, 율법학자들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온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해서 벗어나는 거 있으면 사정없이 비판해버려요. 사정없이 판단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겸손히 살으라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데 저들은 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왜?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살아오기 때문에. 율법이 중하다고 하지만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율법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도 한다고 저들은 율법적으로 공격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어떻게? 아픈 자를 고쳐요. 늙은 자를 고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를 못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뭐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성경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닫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얼마 전에 어느 부부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체험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그렇게 저도 믿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놓고 우리 간증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근데요 그렇게 앞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남편은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은혜 받은 것들을 선언하는데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와이프는 은혜 받은 얘기에서 아멘 아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체험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졸아요. 그 30분 동안 얼마나 졸리는지 졸려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아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체험도 주셔요. 간증도 주셔요. 기도도 주셔요. 금식도 주셔요. 감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헌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닫혀요.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 마음을 닫아버려요. 와, 놀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체험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간증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금식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내 신앙 지식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한다는 저는 깨달았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걸 쫙 한눈에 보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성경 읽으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읽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읽기 싫은 분은 사도행전 그냥 읽기 싫은 분 피고서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 한번 성경하고 좀 가까이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한 줄 생각이 나면 읽으시오. 하나님 말씀 젖혀놓고 신앙생활 100년 해도요, 체험을 줘도 간증이 있어도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다 졸더라고요. 마음이 다져 사탄에게 뺏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요. 할렐루야. 아멘. 운동력이 있고 차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시길 원해요? 꿈속에서요? 갑자기 나타나서 예야 하고 그걸 바라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성경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여러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나지 못하고 찾을 만할 때 찾지 못하고 놓쳐버릴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옵니다. 어떤 관원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받을 수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겁니다. 너무 귀중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시는 분은 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지만 아직도 진짜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한번 이 예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부자 관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어찌하여 나한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야, 구원받는 거 참 쉽구나. 계명. 그래서 가로되 계명? 그래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돈 없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의술을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했더니 이 청년이 너무나 그럼 난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이 청년이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유년 주일학교부터 쭉 못된 신앙으로부터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켜서 십계명이니 뭐 율법이니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도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 관원을 향하여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발악하는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걸려들은 겁니다. 걸려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을 못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서. 왜요? 물질이 많아서. 왜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구원 얻을 조건에서 빠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을 찔러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부자예요. 가진 것이 많아요. 소유가 많아요. 그것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아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싫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거부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거부하면서 걱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볼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은 탐심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어떤 사람은 교만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옥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를 믿지만 형식과 외식과 율법적인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움을 얻고 그냥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만날 만할 때에 만나야 되는데,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데 다 놓쳐버려. 내 의 때문에 놓쳐버려. 내 율법 때문에 놓쳐버려. 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놓쳐버려. 내 옥합 때문에 놓쳐버려. 내 자랑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놓쳐버려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있잖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진짜 신앙생활 하려거든. 너희들 진짜 믿음의 사람 되려거든. 이렇게 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없애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내 의의를 없애라는 겁니다. 내 자랑을 없애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거, 그 하나 우리 주님을 아시고 있는데 그 하나를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내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뭐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가서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80대 되는 것 같아요. 80대는 되는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다들 죽었어요. 가서 기운이 안 나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운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상에 쓰니까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힘을 내는데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젖어 있고 죽어 있고 축 늘어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얼굴이 희색이 돌아요. 할렐루야. 어젠가 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까지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단당에 많은 사람들 불렀는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은혜를 받았다고 또 오시랍니다. 또 오시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죽어야 산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알랑한 것, 내 가지고 있는 녹화, 어떤 때는 주님이 그거 버리라 할 때도 있어요. 부자 관원이 얘기합니다. 요것만큼은 안 돼요. 요것만큼은 안 돼요. 요것만큼은 안 돼요. 우린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주님이 딱 얘기할 때 요것만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큼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죽이라는 거, 그거 부인하라는 거, 그거 꺼내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사람들은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나지 못하고 찾을 만한 때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건 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은 내가 숨기고 있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죄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늘 속고 있습니다. 사탄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괜찮아 괜찮아, 봉사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 하던 습관대로 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천국의 소망을 놓고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제대로 예배도 모르고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대로 이 원수 마귀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닙니다. 마귀에 속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오라 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 오라 합니까? 죄인 오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자꾸 깨지고 싸우고 깨지고 싸우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 와서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오라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죄악과 탐심과 욕심과 정욕에 가득한 사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와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만나고, 이 성경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도 말씀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선해야 주님을 교회에 나오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군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만날 때라면 만나고 찾을 때라면 찾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회개하십시다.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시라. 그냥 사탄에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내 죄악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거짓 뛰어 살아온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되돌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아, 용서받은 사람들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아, 이들을 하나님께서 통틀어 말씀하시게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책망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꺼리키는 거, 양심의 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누구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언제요? 꺼리끼는 죄,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 내 힘으로 능으로 고칠 수 없는 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회개하시고, 거듭뛰고 거듭뛴다고 해서 또 좋네, 또 그래도 오뚜기 같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확 들어와서 꽉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힘을 얻게 만들어줘요. 예? 그 거짓된 것들, 양심에 속이는 것들 완전히 회개할 수 있게끔 꽉 붙들어줄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만나면 쓰러지지 않아요. 만나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부르냐?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만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던 죄악이 이제 다 풀어졌으니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죄가 있고 사람이 양심거리는 것이 있으면은요, 내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늘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한 사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 담대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얻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이 축복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그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 교회를 등지고 나 혼자 살 거야. 모든 일이 편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뿐이에요. 왜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근심되어 걱정되어 염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병원에 아프신 분을 위해서 병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안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뭘까 형식적인 기도를 좀 드리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자꾸 주시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찬양, 저 찬양,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아는 찬양을 최단으로 같이 부르게 됐는데,
그 옆에 어머니를 간증하러 온 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중에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보통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자꾸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서 눈물을 씻히고 눈물을 억제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찬양을 부르니까 이분도 계속 따라서 하는데 참 음성이 너무 좋아요. 남자분인데 너무너무 성악을 한 공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역시 성악 공부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또 충창단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일을 봉사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나 이런 교회는 안 다닌다. 다시는 이런 신앙생활 나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예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날 마침 저를 만나서 같이 찬양을 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찬양을 준 뒤에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을 만나고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순간적인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할 때에 환경 보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지금 만나겠다 하실 때에 즉각 만나고 내가 너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좀 벌은 다음에 내가 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애들 학교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왔는데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에 회개가 나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찬양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컨버트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요것만 하고 조금만 있다가 즉시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미루지 마세요. 할렐루야. 즉시로 따라서 합시다. 즉시로 만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미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고 낭만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만날 때에 찾을 만할 때에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픈 고통이 있을 때에 사람 친구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기를 바라는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날 만할 때에 찾을 만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만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순간순간을 다 놓쳐버리고 내 이름으로 내가 잘난 것을 내 죄 때문에 가리워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월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을 때에 즉시로 만나는 축복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싸우니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날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모든 세력들이 물리침받고 늘 평안함을 얻어 주님과 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편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도 아버지 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잘 기억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다 일일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열매 맺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드린 물질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찾아 손선 축복하여 주시고 의인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다 되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었는가, 내 생활 속에서 수없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우리 생활터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